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다 보면 음식을 먹다가 멈추기도 하고 길을 거닐다가 서기도 하고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또 다른 일을 진행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집에 와서 씻고 여장을 풀고 쉬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쉽게 접하고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데 멈춘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음식을 먹기 전에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은 의미심장하게 리브가의 집안 모든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폭탄이 터지듯이 뭔가 터뜨릴 그의 입에 나오는 말이 뭘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손님이 왔으니까 개별적이 아니잖아요. 전체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서 음식을 먹는데 마치 이런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았던 간수장의 집안이 다 모여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간수장의 집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는 거예요. 이제 집안 식구가 다 모였습니다. 리브가의 집안 식구가 다 모였는데 다 모였을 때에 이제 그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34절에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자기는 누군지 자기 신분을 밝힌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현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죠. 나 예수 믿습니다 이 말하는 게 어렵죠. 나 지금 예수 믿어요 이 말한다는 것은 나를 지금 욕 좀 해주세요, 나를 핍박해 주세요, 나를 공격해 주세요, 나를 못된 미운 털을 박아놓고 나를 밀쳐서 낭떠러지에 밀어버리세요,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종교에 근거한 겁니까? 나의 율법에 근거한 겁니까? 교리에 근거한 겁니까? 아니면 신앙의 경륜에 근거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근거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근거는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었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관계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을 했을 때 너는 땅끝까지 가면 역사가 있다, 대단하다, 엄청나다 이런 메시지적인 거로 보이지만 실제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너는 갈 수 없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기 때문에 가는 거지 너의 능력과 너의 지혜와 너의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리브가의 집안에 음식도 먹지 않고 다 집안 식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말 한마디에 불러 모아진 거예요.
씻지도 아니하고 여장을 풀지도 아니하고 음식을 먹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하게 되는 나는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대단한 선언이죠. 이건 보통 선언이 아니에요. 그 말씀 후에 3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었고 나의 주인이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늙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늙었는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재산권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산권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재산권이 형성되었지만 그것으로 아브라함은 만족할 수 없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 내가 모든 것을 거머쥔 거부가 되었어요. 거물이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내 마음에 해소되지 않는 게 있잖아요. 내 마음에 불러지지 않는 의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없습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모든 것을 내가 거머쥔 세상에 이렇게 만족하고 이렇게 재산권을 형성해서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 말하면서 뭐를 말한 거죠? 아브라함의 노년의 아들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인 거죠. 아브라함의 종이 말할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엄청난 재산권이 형성되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 그게 뭐냐면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딱 짚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년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부가 되고 재산권을 형성해서 노후를 보장해놓고 내 인생을 보장해놓고 큰 소리를 치고 나 이런 사람에 드러낼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과 상을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그런 걸 모든 걸 다 이뤘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 중심 속에 뭔가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지만 여러분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슴 아픈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서 가슴 아픈 일은 내가 이런 모든 재산권을 다 가졌는데 내가 이걸 누구에게 상속하겠느냐는 거예요. 상속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상속했다면 세습이라 갖고 돌 맞죠? 요즘 상속했다면 큰일 납니다. 사회에서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뭐 상속세가 지금 상상 초월하는 돈을 내야 하는 이런 지금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슴 아픈 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물려줄 대를 이어줄 상속자가 없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이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대단하고 엄청난데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다. 자기가 아들이 없고 또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물려줄 것이 없어. 물려줄 아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아들이 있어도 물려줄 것이 없는 가슴 아픈 고통과 아픔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부모에게 있어도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다 아들이 있으시니까 요즘 세상 그렇죠?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대장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뭘 후대까지 생각합니까? 그것은 목사님 세대 생각이고 우리 세대는 그런 거 없어요. 오늘 먹고 내일 죽어도 끝나요.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다가 흥청망청 살다가 그냥 지옥 가든 천국 가든 확 가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정도로 젊은 세대는 굉장히 쿨하시더라고.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가버리는데 쿨한 성격이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자, 아브라함이 가슴 아픈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면 빨리 응답하면 좋은데 귀한 것일수록 가치 있는 것일수록 여러분 내가 정말 추구하고 내가 열매라고 내가 지금 뭔가 붙잡아야 되는 그 역사는요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는데 내가 이루어지지 말아야 돼 그건 없애야 돼 그건 아니야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즉각 다가오는지 월세 내는 날짜 뭐 공과금 내는 날짜 은행 이자 내는 날짜 누구한테 돈을 줘야 하는 날짜 뭔가를 내가 손실을 입어야 할 날짜 그런 날짜들은 얼마나 빨리빨리 오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뭘 받아야 할 날짜는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마음이 타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여지없이 저와 여러분같이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더 가슴 아픈 일 있죠. 자기가 모든 걸 다 형성해 놨지만 자기가 상속할 만한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아들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그냥 노년의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그냥 사라를 통해서 이삭 아들 낳았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증거할 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간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아주 간단하게 보이잖아요. 우리 핵심적인 거 아닙니까? 핵심이 아닌가요? 여러분의 믿음에는 핵심이 아니군요. 이 땅에서 재산권을 더 형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런 거죠. 아버지 앞에 가는 게 목적인데 빨리 가면 어떠냐. 빨리 가는 게 응답이지. 왜 늦게 가려고 그러냐.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버지 집에 가는 건데 오늘 간다면 오늘 가는 거지. 하나님 잠깐요. 내일 갑시다. 내일. 내가 오늘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얻은 아들에게 내가 뭔가를 물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재산권도 물려주고 삶의 모든 결과물도 물려주고 아브라함의 모든 본토 친척 아비들을 통해 얻었던 모든 것이 이삭에게 상속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얻어진 아브라함을 통하여 경험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진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상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상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세대교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고 말하고 나누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인생의 삶의 결과물이 바로 상속자인 약속을 물려줄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 약속이 이제 세대교체가 되어서 상속을 해주는데 그 시간이, 그 기간이,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가슴 아픈 일인데 쉽게 된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 편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런데 아브라함 노년에 아들 이삭을 낳아서 이삭에게 이제는 이 모든 걸 상속해 주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이제 그 모든 상속에 대하여 상속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상속을 받아야 할 사람이 이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의 상속을 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삭이 받은 거하고 나하고 받는 거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성경 이삭이 받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삭이 받는 약속을 나도 받아야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약속에 대하여 믿음의 상속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재산권을 상속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경제권을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재산권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상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산권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제권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내가 소유한 어떤 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이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이것을 설명할 수 있고, 내가 이 믿음을 어떻게 상속받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체험하게 되었는지, 왜 믿게 되었는지. 만일, 저는 항상 여러분에 말합니다. 만일에 사모님이 예수 만난 사실이 없었다, 저는 목회 못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왜? 사사건건 10일 거니까. 돈 벌어 와라, 통장 잔고를 봐라, 공과금 내야 된다, 월세 내야 된다, 먼 날이다, 어디 가야 된다, 여행도 못 갔다,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먹는 것이 맨날 짜장면 먹고 사냐, 고기도 먹고, 왜 우리나라 국산만 먹고 사냐, 외제도 먹고 살고, 이런 일을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듣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모든 말에 대하여 절제하고 차단시키고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주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살고 안 살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죠. 그런데 살아보면 압니다. 살아보면 알아요. 사모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때문에 삽니다. 야, 할렐루야야. 목사님이 주머니에 있는 돈 때문에 삽니다. 야, 이거는 기절하는 상황이죠,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는 이런 믿음이 상속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했냐면, 그를 본토 친척집을 떠나게 하시더니 그 과정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지상권을 형성했고 경제권을 형성했고 그는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소음이 얼마나 많은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 가슴 아픈 일을 해결해 주신 이가 있는데, 자신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슴 아픈 일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견뎌왔고 지금까지 지탱해왔고 지금까지 가슴에 묻어놨던 가슴 아픈 일이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경제권이 아니에요. 기상권이 아니에요. 소유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모든 걸 가졌는데 물러줄 자식이 없어요. 물론 이게 자식으로 말하자면, 내가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누구에게 이것을 말해줄 것인가, 누구에게 이걸 전달할 것인가, 이걸 누구에게 증거해줄 것인가, 누가 이걸 받아줄 것인가, 내 신앙에 대하여 내가 말하면 그들은 누가 이걸 받아줄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가슴 아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결을 주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차단된 것이, 여러분 먹고 살고 있는 것이 차단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 차단됐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복음이 차단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차단된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여러분 밥 3때 먹고 다 살아요. 잘 먹어도 못 먹어도 밥 3끼 먹고 사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 대해는 차단되고 있고, 복음에 대해는 여러분 울타리가 쳐지고 콘크리트 벽이 쌓이는데, 가면 갈수록 콘크리트 벽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두터워지고 있어요. 복음을 차단하는 이 사단의 괴계가 정치 권력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 바이러스라는 전염병과 경제적인 부분과 개인의 삶의 여건들이 모두 다가 혼돈에 빠져서 콘크리트 벽은 얼마나 두터워지고 벽은 높아졌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제는 돈 버는 것보다 더 쉬웠던 시대가 이제 더 어려워요. 내가 돈 버는 것보다, 직업을 선택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게 더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상속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멈추지 않고 계속 상속되어져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준다?
얼마 못 가서 다 날라먹어요. 아, 내가 계산권이 있어서 집 한 채 사줬어. 그랬더니 그 제 집이 한 5년 후에 2채가 됐어. 한 10년 됐더니 집이 막 5채가 됐어. 이야, 대박이다. 응,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은 그러는데 집 한 채 불러줬는데 보니까 집도 없이 길거리에 나 앉아. 다시 돌아왔어. 같이 살겠다고. 그럼 어떡하죠? 내몰아 해야 되나? 같이 살아야 되나? 여러분이 좀 답 좀 주세요. 같이 살아야 할까요? 내몰아 할까요? 같이 살아야 돼요? 아, 같이 살아야 되는군요. 저는 내몰아라고 저는 말하려고 그랬더니 같이 살아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을 상속해 주는 거예요. 사랑을. 변함이 없다. 부모의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한 세대를 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을 가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국한되어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펼쳐지는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그러니까 재산권을 통해서, 경제권을 통해서, 소유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가슴 아프게 그런 모든 부분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돈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재산권으로 안 되잖아요. 내 소유한 것으로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 어떤 환경을 뛰어넘고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파고들어요. 파고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산다면 돈을 지불하겠고, 내가 얻을 수 있다면 소유물을 내가 지불하겠고, 내가 모든 거 이 원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 모든 권한을 포기할 생각이 있다. 이럴 정도로. 그러나 가슴 아프게 이 세대는 사랑이 없는 시대가 되었고, 사랑이 목마른 시대가 되었고, 사랑이 멈췄고 차단되었고, 사랑이 상속되고 연결되고 펼쳐지고 증거되는 이 세대가 얼마나 우리 힘든지, 개인주의, 개인 이기주의로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는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랑 멈추지 않게 계속 상속시켜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결정체, 재산권의 결정체, 그의 소유의 결정체, 그의 모든 것의 결정체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제 그 가슴 아픈 일이 이삭에 의하여 해결이 되었고, 그 가슴 아픈 일을 이제는 해결해 갈 수 있는데, 이삭이 그 대상이 됐습니다. 그 이삭이 대상이 되었던 그 사람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오늘 당신 집안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집안이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사람 속에 신권이 주어지고 물권이 주어지고 이 모든 게 다 주어진 거예요. 좀 여러분이 이해가, 이런 부분은 좀 부패가 많이 일어나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보세요. 종교권, 경제권, 정치권, 그 다음에 신권, 이런 걸 다 소유 상속된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함께하기로 작정했고, 아브라함과 함께한 것처럼 이제는 이삭으로 이 약속된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넘어가고 있고 교체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체의 시기에 누가 함께 연합을 해주면, 이삭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삭과 함께 해주는 사람이 이 집안 속에 있는데, 이 집안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리브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 믿음의 이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가 어둡고 캄캄해졌고 이제는 가슴 아픈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믿음이 시들시들 해지고 있고, 자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며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입을 닫아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있어요. 왜? 교회 가면 코로나 확진된대. 아, 주여. 교회가 많이 문제가 일어나기는 해. 저도 인정은 해요.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보다도 못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코로나 걸리면 믿음이 뜨겁다.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코로나 걸리고 안 걸리고는 상관없어요. 믿어도 걸리고 안 믿어도 걸리고. 아니, 세상 밖에 사람도 걸리고 우리 믿는 사람도 걸리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일반적 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안 걸리면 은혜고 걸리면 뭐 그건 불의한 믿음이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코로나 걸려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하세요. 나 코로나 걸렸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어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코로나 걸려? 아, 그러면 당신은 예수 믿는다고 이슬만 먹고 사냐? 밥 먹어야지. 똑같이 얘기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삭에게 물려줬던 약속에 대한 은혜가 있고 이 은혜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삭이 되었던 내가 리브가가 되었던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하여 이제 복음의 세대가 교체되고 있고 복음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고 상속되고 있고 이 세상에 가슴 아픈 죄와 사망에 대하여 다시 구원하고 살리고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세상의 모든 걸 통해 표현하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이 오늘 증거되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권과 소유권과 아브라함의 모든 수많은 경제권과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에 가슴 아픈 이걸 물려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 말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혈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혈통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혈통의 이야기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도 상속자를 찾고 있고 이 상속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을 상속받아야 되겠고 이 약속을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리브가의 집안에 있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종처럼 이걸 증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모든 걸 물려받은 이삭인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이 되었던 리브가가 되었던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던 아브라함이 되었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 역사가 오늘 저분의 심령 속에서 다시 불이 붙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우리가 모여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가슴 아픈 일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슴 아픈 일이 무슨 일이었는지 자기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믿음의 열매가 있고 결정체가 있는데 재산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고 경제권이 있는데 하나님이여 자기의 신앙의 모든 부분에 열매가 있는데 물려줄 대상이 없어서 알게 할 대상이 없어서 가슴 아파서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노년에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게 했고 그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여 약속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이삭에게 이제는 상속받은 그 역사를 함께 일궈갈 연합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가 바로 리브가라고 당신의 집안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음성으로 하나님 듣게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중심이 불같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가슴이 식어버렸고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의해 가슴 아픈 건지 재산권을 잃으면 경제권을 잃으면 소유권을 잃으면 정말 가슴을 치면서 단식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머리를 쥐어뜨고 수염을 뽑아내며 죄를 무릅쓰고 단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여 십자가 피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약속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판에 다시 한번 찾아 들어와 우리가 이걸 상속을 받고 이 상속받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여 이 사랑의 흐름이 사랑의 교체가 사랑의 주도권이 다시 회복되도록 주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